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1절과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럼 반드시 성경을 펴시고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9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고센리다운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제가 또 집례를 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집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집 앞에 잔디밭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나무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올여름에 나무 하나가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것인지 마치 혼자 가을이 빨려온 것처럼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잔디밭에 심겨진 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리는 없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 해보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가 병들어서 썩었다든지 혹은 뿌리를 무슨 구피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두더지가 와서 갉아먹었다든지 그래서 아마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서 뿌리를 통해서 이 가지로 잎으로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지난 그래도 8년간 이렇게 저희 집 앞에 늘 서 있던 나무가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든지 뿌리가 뭐 동물에 의해서 갉아먹히든지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멀쩡한 가지들 나무 가지 잎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또 그 나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는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아주 든든해야지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할 수 있는데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가 좋은 곳에 아주 든든히 박혀 있어야지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대로 뿌리가 박혀 있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가 뭡니까? 이게 주인 주자를 한자에서 사용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왕이요, 우리의 마음의 주권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고 자신이 마음의 왕이고 자신이 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예수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예수님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제가 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잘 되든 말든 그건 나와 상관없고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다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여유가 있을 때 뭐 예수님이 잘 되든지 예수님 내가 믿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뭐 어떻게 하지? 내가 잘 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중심이 자기인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어떤 논리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당연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가지나 줄기나 뭐 잎은 뭐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겉만 멀쩡해서는 안 돼요. 뿌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뭐 어떤 친목 관계 속에서 교회 출석하고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출석하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과의 친목 안에서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친한 친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있잖아요. 신앙의 열매 같아요. 감사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우리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맞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모든 교훈을 믿음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샌디다운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 곳까지 오고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을 위로하며 우리가 장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